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입니다. 오늘 윤정민 지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전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성도들이 읽고 은혜 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곱씹어 보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하나 은혜롭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옛사람들, 즉 이 지구상에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서 있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란 헬라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faith. 거기에서 피스티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faith입니다. 이 믿음은 trust and confidence,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림자라고 말한다고 하면 성취된 실제적인 모습은 히포스타시스, 즉 실상, 실체, 혹은 보장, 확실한, 틀림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 이룬 것,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의 종합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이 믿음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그 약속을 우리들이 신뢰함으로 인해서 장차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성취될 것을 미리 보는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는 자기 지식, 자기의 성품, 그리고 자기의 학벌,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으면 믿는 사람이냐? 성경책만 끼고 있으면 다 믿는 사람으로 보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을 만큼 믿는 사람들이 향기가 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가 달라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사람들 비율을 맞추지 않겠다. 한마디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인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 사람의 믿음의 예가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서 믿음 생활했는지 시대는 다르지만 또 상황도 다르지만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쭉 열거되면서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아닐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리 예방하면서 그 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고 또 예방 여러 가지 약도 먹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다 부딪힙니다. 모든 일이 힘듭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순탄했느냐?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뒤따랐습니다. 38절 후반에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지어 어떤 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는 곳이나 환경 이 모든 것이 열악할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좀 편하게 살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굴욕적으로 머리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제가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젠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시대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봅니다. 23절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약시대 모세 부모를 믿음의 인물로 소개합니다.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스테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통통하게 뭐 아이 정말 귀엽게 생겼다든지 이런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스테이온, 아름답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잘 양육됐다. 잘 양육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졌는데 애국 공주가 주섰죠. 그게 뭐 주섰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뭐가 부족해서 분명히 강보에 쌓여있는 그건 히브리 민족의 그 강보라는 걸 알고 절대 자기 민족의 애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아이를 거뒀을까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부모도 그 아이를 영적으로 잘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너무 왕성하게 성장하고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출산 제한 명령을 내리죠. 남자아이는 모조리 다 죽여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그 가족 전체가 다 멸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그들이 지키기를 원했고 왕의 명령이 비록 자기네들을 죽음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모든 권력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갈등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계속 양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굴복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확실히 잘 모릅니다. 요즘엔 한국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종교해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발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외면적으로는 이단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 그 횡포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고 타착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권세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네로 왕이 되고 바로 왕이 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모세 부모가 믿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지금 현재는 한국과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런 이상한 정치적인 풍조는 금방금방 나라를 타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유행처럼 번져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법이 한국에서도 영향을 끼치듯이 말입니다. 저는 뭐 여당, 야당 이런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어떤 사람이 뭐가 되든 저는 오히려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것뿐입니다. 나라와 백성들과 지도자가 평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나라가 융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 법이냐를 따질 때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 법에 영향을 받는다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그것은 목숨을 내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잘 믿느냐 못 믿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혹시 지금 당장은 나에게 불이익이 왔을지라도, 혹은 나에게 불이익이, 또 우리 가족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 법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굴복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없는 거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공독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 법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장면은요, 지금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기 직전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사람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다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역적이죠. 자기네 나라를 돕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이건 역적입니다. 그 사람들의 법으로나 시각으로나 그 사람들의 시민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돕습니까? 이건 간첩이고 역적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를 봤을까요? 세상 법을 본 게 아니라, 나라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나합은 그 당시 법으로는 간첩이었어요. 또 걸리면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문을 열어 이스라엘 그 파수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정탐꾼들을 불러들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표현합니다. 비록 라합은 신분은 천했지만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의 대다수가 우상을 믿는 민족이었고 곧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에게 망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 안에 몰래 잠입시켰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위기의 상황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핍박이 오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목회자도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시다.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과 우리 모든 순간들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혼자 지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 달 선교지 갔다 온 거 빼고는 지금 딱 1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제 나름대로 자취의 노하우가 있어서 요리를 잘해서? 아닙니다. 요즘엔 꾀가 나요. 요즘 가끔 인스턴트 음식을 먹습니다. 왜? 어떤 때는 꾀가 나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내 안에서 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역시 내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선택합니다. 세상에는 끼리끼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주가들끼리 모입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골프 동호회가 있어서 또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시를 좋아하는 사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길에서 악한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초범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범죄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범죄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의 노하우를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이 몹시 나빴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냈지만 이런 모세를 건진 애굽의 공주, 24절에 보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비록 모세의 양아들을 삼은 그 여인이 공주의 신분이었다고 할지라도 말은 공주의 신분이지만 왕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발굴한 그 증거에 보면은 애굽에서 왕 다음에 권력을 가졌던 이 여인이 마침내는 왕이 됩니다. 그 여인이 BC 1504년 그리고 1482년까지 살았던 여인, 역사적인 여인이고 하셉수트 여왕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는 이제 완전히 신분이 나락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권력을 택했다면 난 그래도 이젠 공주의 양아들이야. 그랬다면 권세와 권력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여왕이 됐을 때 같으면 이 모세의 신분은 더 급상승하겠죠. 차기 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집트에 여행 가면 룩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룩소에 이 여왕의 무덤이 얼마나 권세자였는지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 있습니다. 성장한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달은 이후부터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이나 권세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만 복받으면 된다. 혹시 믿는 사람이지만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비록 가난과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고 결국은 칭찬받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신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곳에 온 천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나? 사실 제 성격도 굉장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소극적인 신앙관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변해갑니다. 선천적인 성격은 그게 아닌데 자꾸 변해가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세속의 힘 앞에서, 사단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견뎌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서로를 못 믿는 불신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며 이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갑니다.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세상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영육간의 축복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는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아이 앞에서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나중엔 고난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비겁했던 사람에서 완전히 고난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전서에 보면 유독 고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 자신이 고난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나는 과거의 고난을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피하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였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난을 피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보다 먼저 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그들의 믿음은 환난이나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명확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초라하고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믿음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찌 될지라도 지금 편안하니까 그런 거 논하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설교가 죄 문제, 고난 문제예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 확실하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오히려 고난을 피하지 않냐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함께 공동체의 삶 속에서 기도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혹시 삶이 힘들어질지라도 고난을 통과할 만한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고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이 지구촌에는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비록 인생적으로 너무 성격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소심하고 연약한 우리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으로 이길 만한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만 놔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터치하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사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심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성격만 혹은 우리의 환경만 탓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마침내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날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며 고난도 극복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